12장 하반절에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주. 달리기와 같은 것이죠. 달리기에는 단거리 경주도 있고 장거리 경주도 있습니다. 이 경주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비유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죠. 농부로 비유할 때도 있고요. 또 군사로 비유할 때도 많이 있는데 경주자로 본문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11장과 연관성이 있는 말씀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11장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증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에 믿음의 선배들을 얘기하고 있죠. 아벨서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아주 믿음이 좋았던 인물들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대표적으로 뽑아서 열거하면서 그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을 맺고 살아갔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저들의 기업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11장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해 주면서 바로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바로 증인들이라는 거죠. 증인들. 지금 11장에서 구약에 있었던 많은 믿음의 삶을 살았던 증인들, 이 증인들, 수많은 증인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절, 3절로 가면서 또 한 분의 중요한 증인을 하나 소개하는 건데, 그건 바로 역사 속에 수많은 이러한 훌륭한 증인들도 있지만 또 하나님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그것도 가장 바르고 정확하게 대표적으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한 자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증인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증인들을 바라봐야 되고, 또 이 증인들의 말을 잘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자, 한결같이 한결같이 공통분모가 뭐냐면 구약의 증인들, 아벨서부터 있었던 많은 이러한 아브라함, 모세 등 이러한 많은 증인들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어요. 어려움과 고난.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걸 다 인내해냈고 감내했습니다. 참아냈다는 거죠. 참아냈다. 그래서 약속한 것을 성취받는 거죠. 노아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노아 방주 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믿고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내다보면서 그가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야유가 많았겠어요. 산에 올라가서 거기다 배를 짓고 앉았으니 뜬금없는 짓 한다고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고난, 비난 이런 것도 있었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가서 결국 방주를 지어냈고 구원받는 한 가족이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땅에 보내임 받았을 때 오신 목적이 있어요. 예수 스스로가 나는 섬기러 온 것이 아니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했다. 그리고 오히려 대성물로 나 자신을 다 주려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또 그 죄인을 부르러 왔다 등등 이렇게 하면서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인류에게 쏘셨는데 그것을 이루는 것을 십자가 사역이었어요. 이러한 것을 이루기까지, 목적 달성하기까지 그 경주,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살았는가 라는 것, 이것을 연관시켜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로 믿음의 경주하는 자가 갖춰야 될 어떤 정신무장 또는 사고가 있습니다. 그런 교훈들이 있는데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법정에서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했는데, 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11장 2절에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여러분, 증인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없는 자는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증인들이에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엄청나게 많은 역사 속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인의 일을 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것을 기업으로 받아 이랬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내 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미래에 또한 예언을 주셨어요. 그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 믿음으로 그때까지 하라는 거 지키면서 이렇게 나가니까 결국은 그렇게 된 거예요. 성취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약속한 기업들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체험적인 사람들. 이게 뭐예요? 증거를 갖게 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잘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증거했느냐는 거죠. 증인들인데 증인은 증인으로서 어떤 증거해야 될 목표가 있어요. 저도 그 이단 사역 때문에 고소도 당하고 또 개인적인 이름은 아니지만 공적으로 개인적인 피해야 다 당하죠. 그냥 뭐 억울해도 참고 이래도 참고 했지만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또 이건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단 주체를 대표라든지 단체를 고발해서 그들의 죄가 드러나게 하고 그런 것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고발도 해봤죠. 거기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재판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재판장이 있고, 그죠? 판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가 있어요. 검사는 계속해서 뭐예요? 유죄를 입증하는 그런 일을 하고, 변호사는 변호를 입증하는 일을 하고. 근데 양쪽이 다 뭘 가지고 나와야 돼요? 증거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검사도 죄를 막 입증하려면 죄의 증거, 유가원 측에서 증거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증거가 입증되지 않으면 진짜 죄를 졌어도 빠져나가는 거죠. 변호를 아무리 하려 해도 증거물이 없으면 또 이 변호가 안 돼요. 그럼 뭘 증거할 것이냐는데 증거할 때 증거하고자 하는 내용, 증거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그러면 이 히브리서 11장이 열거된 그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증거하고자 했던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증거의 내용, 증거의 목적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증거의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듣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증거가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그 성실한 대로 성취해 주시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생이라는 것을 선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흔들리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 목표의식이 흔들릴 때, 그때 의심의 구렁텅이로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확신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개같이 앞이 캄캄해도 소망 잃지 않고 희망찬 소망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가게 된 것이죠. 다른 길로 가고 싶은 길이 많아요. 우리는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 길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좌절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에도 뭐예요? 끊임없이 이 믿음의 길, 주님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계속 믿음의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구약의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와, 이런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고 이런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구나.
산체험을 가진 거였구나. 이럴 때 우리는 은혜가 되고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그런데 본문은 단순히 이러한 구약 속에 있었던, 성경의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을 통해서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위로를 얻고 여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도 증인이 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 증인들이 이렇게 확실한 증인들, 수많은 증인들이 하나님을 나타냈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냈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증인이 되라. 이 세상을 법정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정같이 여기라. 이 세상에서는 두 가지가 계속 싸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없다. 두 가지가 계속 논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듯한 사람들, 또 뭐 하나님 계신 것처럼 생각했다 의심하는 사람들, 신앙의 위기 맞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없다는 사람도 있고, 흔들려서 위기 맞은 사람들도 있고, 자,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인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참 증인이 되었고, 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변에 이 세상의 법정, 세상이란 법정으로 본다면 여기에 많은 자들이 하나님 없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다가 실족해서 넘어지는 사람들도 비일비재 일어날 수 있는데 그들에게 끊임없이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얼마나 그 예수님에 대한 체험,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하면서 경험했던 것, 그것까지도 모자라니까 오순절에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증인이 돼요, 그죠? 내 증인이 돼요.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구약에는 이 하나님 이렇게 됐자면 신약에서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 사역하기 위해서 증거를 가지고 이제 막 사역을 하는 것이고,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는 이 체험과 증거들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나타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증언대에서는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반대 극부가 있다. 반대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변호사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하면 반드시 검사와 함께 유죄를 만들려는 반대 극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서 이 증인의 사역, 참 증인의 사역 감당하려면 사탄은 계속해서 반대 극부에서 거짓 증언을 하고 계속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의 말씀을 모두 진실되고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외쳐도 사탄은 하나님은 죽었고 하나님은 없고 성경은 종이 쪽지에 불과하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쓴 책에 하나의 교훈에 지나는 것뿐이고, 이런 식으로 성경이 믿어지지 않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법정 속에 있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우리는 증인으로 서 있다. 증언대에서 당당하게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부끄러움을 갖지 않고 증언할 수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위협당한다고. 베드로는 처음에 위협당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잡히셨을 적에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부인하는 흔들리는 나약한 증인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와도 당당하게 예수를 바르게 증언해야 되겠죠. 사탄이 거짓 증거에도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또 증인들을 매수하지 않습니까? 매수. 돈으로 사고 막 어떤 것, 물질과 다른 것으로 타협하려 들어도
타협하지 말고 증인은 사실대로 증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한 증인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 증인들이 자기들의 그 단체 주제 성구를 쓰는 거죠. 이사야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했어요? 너희들은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 받았다. 이거 뭐 사도들, 구약에는 사도가 아니고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다? 그들이 하나님의 증인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오늘 신약에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세요?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기 전에 얘기해 주잖아요. 나와 함께 했던 거, 너희들이 지금 경험했던 거, 부활한 나를 목격한 거, 이 모든 일에 너희는 증인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증인 사역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 받는 것도 중요해요. 저도 이 재판하다 보면 이런 데가 나가서 좀 그 체험과 그 사실을 증인으로 서주면 좋겠는데 하는데 또 제2의 피해 당할까 봐 증인으로 나서기를 꺼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어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증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 법정이다, 영적인 법정이다 생각하시고 사탄과 함께한 불신앙의 사람들을 비롯해서 많은 것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과 다른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참이시고 성경이 진리임을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수 요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경험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 자료가. 1절에 다시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자, 이 말씀과 더불어서 1절에 3절을 종합해 보면 본서신의 기자는 앞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체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증인이 된 게 아니고 증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다 수많은 증인이라고 상기시키면서 뭘 한 거예요? 그들은 핍박과 시련, 자기들이 살아가는 당대에 많은 어려움에 처했었지만 바로 그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 이러한 믿음의 체험들이 있어요. 이것 가지고 증인의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되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체험,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어떻게 성령이 깨닫게 해주셨는지 이러한 증거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이라고 증거를 할 때 그 말씀이 왜 진실인지 나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과연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증인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경험입니다. 체험입니다. 목격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 에노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고 그러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이건 특별한 증거 아닙니까? 특별한 증거.
죽지 않고 산 몸이 변화돼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대단한 증거를 보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서 경험을 통해서 얻은 증거의 자료들도 있지만 특별한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는 이거는 여러분 이제 판사가 양쪽 주장을 듣고 어느 걸 택할 것이냐 이거죠. 이쪽에도 이런 증거가 있다고 저 말하고 또 한쪽에서 또 이런 증거가 있다고 말하는데 두 개 중에 뭘 택할 것이냐 봤을 때 뭐예요? 어떤 게 확실한 증거냐? 확실시 되는 거. 그래서 육가원칙에서 빼도 박지 못하는 확실한 증거라면 그거는 채택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확실히 채택될 수밖에 없는 증거물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의 이 사람들은 그런 변치 않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런 것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는 그냥 사변적인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참 성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려 하면은 우리가 반드시 증거를 가지고 그들 앞에 서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가 옳다, 성경의 진리가 좋은 거다, 이들을 살아야 되는 거다. 성경의 이런 영적 원리들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증거가 있어야 된다. 교회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이 이제 비난도 받고 교회 존재감이 많이 약해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스스로 우리가 존재감을 갖기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간주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인사 나누기도 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그 정체성을 인정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 와서 뭐 서로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했는데 설교를 듣고 이제 교회 나가면서 집으로 가면서 성도 간에 둘이 교제나무 가면서 그러면서 교회 성도가 한 사람을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를 비난하고 그를 시기하고 조롱한다면 입술로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정체성을 북돋아줘서 이렇게 격려해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입술로만 외치는 것 가지고는 증거가 안 돼요. 내가 사시는 하나님 또 십자가의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입술로 외친다고 그것이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진짜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체험을 가지고 증거물을 가지고 증거할 때 그것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사실이더라 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리고 그렇게 됐더라. 근데 전 또 어떤 간증하는 분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꼭 예배 끝날 시간에 오더라고요. 끝날 시간에서는 앞에 보던 저는 맨 뒤에 앉았다가 축도만 받고 가요. 축도만 받으면 자기는 왠지 잘 된대요. 그 사람은 무슨 체험을 했는지 그래서 꼭 축도 받으러 오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교회는 안 나오는데 11조는 또 내요, 교회에. 성경에 11조 내면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우리의 창고를 넘치도록 채워준다는 그 말. 성경에 다른 말씀을 하나도 안 들어오나 봐요. 자기가 잘 되는 거는 교회는 안 가지만 11조 들여서 잘 됐대요. 같은 특수한 믿음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성경에서 주신 대로 그대로 신실하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 체험과 경험을 가지면 이게 뭐예요? 증거 자료들이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에녹이 동행하셨던 건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증인으로서 설득을 해야 재판장과 주변 사람들이, 배심원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했도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했을 때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행하는 거 이거 봐.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각성병자를 고치고 바다 위를 걷고 자연을 잠잠하라 하니 잠잠해지고 이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역사하는 거 아니냐? 말이 진실이지만 진실이 안 먹힐 때 증거들을 대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에 대해서 말하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긴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음을 통해서도 이 땅이 다가 아니고 다음의 세계가 또 있다는 거 알려주고 영생이라는 세계에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그가 평상시에 뭐였어요? 3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잖아요. 자기가 지금 죽음을 당하지고 하늘로 하는 게 뭐예요? 3년 동안 그가 하나님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산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야.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했는지 증거를 대라고 하면 증거가 있어 필요하잖아요. 요한 3서 1장 3절도 요한 1, 3서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계시를 기록한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라 하지 않아요? 그가 사랑에 대해 강조하면서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자,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가 진리를 증거했단 말이야. 진리를 증거하는 것만도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 맞아. 진리를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전한 것과 행한 것이 일치가 되게 해서 그 증거가 참이 되도록 하는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에게는 반드시 증거가 필요한데 여러분도 이 2021년 한 해 동안 정말 말씀 통독하면서 말씀 따라가는 한 해 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영적 싸움 하시면서 하나님 많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중에 만나고 말씀 중에 만나고 말씀 실천하면서 만나고 이렇게 해서 산 증거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참 증거자가 되고 또 이웃에게 참 증거자가 돼서 많은 분들을 저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1절에서 또 믿음에 경주하는 자가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 복장을 간편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자, 1절 다시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경주할 때 무거운 거, 얽매는 거 이거 다 벗어버리라.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우리는 운동 경기하는 믿음의 경주자인데 언제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서부터
우린 경주자의 대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목적지는 어디냐?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거기 도달하는 순간까지 우리는 경주하면서 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는데 필수 조건이 뭐예요? 이 장거리 경주하는 자에게는 무거운 것을 입고 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충장스럽고 불편한 차림을 하고 그런 옷을 입고 경주에 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 많이 봤죠? 마라톤 선수들이 마라톤에 나올 적에 사회에 무도회나 이런 데 나갈 때 있는 아주 화려한 그런 옷을 입고 나갑니까? 그런 걸 입지 않아요. 두턴 미국 코트 같은 어떤 그런 거 입고 나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선수들이 보면 간편한 복장으로 입고 체온이 내려가면 안 되니까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밑으로 다 이렇게 하고 체온 유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속에는 뭐예요? 무거운 것들을 다 없애요. 또 머리칼 하나도 저항받는 게 싫어가지고 모자 써가지고 바람 휙 지나가 조금이라도 저항도 피해보려고. 이게 누적되고 많으면 피곤이 밀려오면 나중에 질 수 있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최대한으로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무게를 최소화시키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출발선 하면 다 잠깐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걸쳤던 외투도 가운이라든 이것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서서 달리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경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경주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 믿음의 길, 천성을 하는 길을 못 가도록 계속 무게로 짓누르고 얽매어서 끌어내리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영혼을 거스르게 돼 있어요. 이 죄라는 것은 주님을 거스르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경주자가 달리는 경주 있지만 나그네에서 어떤 목적지까지 가는 그런 건데요. 영혼을 거스린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육체의 정욕이 영혼을 거스린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거스리는 것은 육체의 정욕은 어떤 교만, 영적인 나태 또는 불신앙 이러한 것들이 다 육체의 정욕에 속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거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믿음의 사도 바울도 믿음의 경주자로 자신을 표현해요. 농부, 경주자, 분사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경주자로 다 섰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에 자신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비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내놓으라 할 만한 자랑거리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이 모든 것들, 화려했던 것을 뭐예요?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다 내려놓은 거죠. 그는 권위 있는 가말리아 문화생, 한국적으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표대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도 믿음의 경주자로서 무엇을 벗어야 되는가? 어떤 옷을 벗어야 되는가? 심지어는 천성 가는 데 있어서는요, 이런 죄악들을 벗어버리라고, 죄악, 불의 이런 것들을 거하지 못하게 하라고 교훈하고 있지만, 심지어는 더 독하게는 내 눈이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낫다.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단호하게 믿음의 경주자는 자기를 믿음의 경주하는 데서 무겁게 하고 짓누르고 끌어내리는 이런 옷을, 이런 도구들을 다 내려놓을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의 경주자고 이 세상 법정에 서 있는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이 사역을 잘 감당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마지막 이 땅의 항마음을 보소서.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진도 역사하심이 우리 자신이 믿음의 경주자임을 자각하고 천성가는 그날까지 이 경주에서 나오자가 되지 않고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며 그래서 주께 영광 돌리며 참 증인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인사 나누시고 같이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